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이요. 감람산 설교의 주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시마다 때마다 맞는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직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에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어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공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복음서 내에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마태복음은 제1차 대상자, 1차 선포하시는 그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24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림 때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겹쳐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걸 잘 구분만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그 사건이구나. 아, 이 대목은 예수님이 재림, 지상 재림하실 때 아니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 일어날 사건이구나.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해가면서,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한 화살에 두 개, 세 개를 같이 꿰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이 곧 재림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나는 그 신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갈아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혼동이 온 것입니까? 메시아가 왔다 하면은 바로 나라도 회복되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분이 되고 그곳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2의 또 어떤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의 눈이 뜨고 귀가 안 들린 자가 귀가 들리고 안전뱅이가 걷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부합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하면서 그것을 요한한테 전하라고 하지요. 자,
산을 봐보면 우리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산을 보면은 바로 산 뒤에 바로 또 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보세요. 앞산과 뒷산이 몇 킬로예요. 그렇게 멀리 갈 것 없이요. 우리 집 부엌에 난 창문으로 여의도 쪽을 보면 한강도 보이고 여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63빌딩이 있고요. 그 옆에 IFC가 있고 그 옆에 또 뭐 거무스름한 건물이 있어요. 그것이 같은 선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곳을 다시 가면서 보니까 63빌딩하고 IFC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요. 그 건물하고 내가 또 우리 집에서 부엌 창문으로 봤던 거무스름한 색깔의 그 건물이 뭔 줄 모르겠어요. 그 건물하고도 꽤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런데 구약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우리가 23장에 보면은 그 끝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이건 한두 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이 자녀들을 모으고 싶고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고 싶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정말로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말씀으로 선포했지만은 너희들이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그 거절한 이유가 23장 앞쪽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것이 7번이 나와요. 7번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모으려고 했지만은 모을 수 없도록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악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24장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한 마지막 감람산의 설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가 되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으려고 한 것을 결국에 헤쳐버리는 이 역할을 제일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이제 이스라엘이 황폐하여지고 영적으로 황폐하면 육적으로 황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림받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말을 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멀리 갈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많이 설명해서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정혼한 신랑이 정혼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가 올 처소를 짓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데리러 와요. 근데 그 날은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라고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신랑은 오매불망 자나깨나 정말로 한양간 이도령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때 정혼할 때 신랑이 맡겨놓고 간 그 정표 그건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 정표를 보면서 정말로 님 본 듯이 그 정표를 보면서 온다고 했으니까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오겠지 지금 내가 있을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겠지 하면서 기대와 소망에 차서 날마다 그 정표를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는 낭군을 기다려요. 그 정표가 우리한테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신랑이 성경 말씀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여기에 내가 티가 묻어 있구나. 이곳에는 내가 잘못 얼룩이 졌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신랑이 막상 왔을 때 정말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표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감사가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상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이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크게 이루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휴지 모아놓은 데 가서 휴지를 갖다가 하나 다시 꽂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며칠 전에 쌀을 20kg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이제 부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자 쌀이 지금 그 쌀통이 40kg 통이기 때문에 20kg 부으면 한 반쯤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40kg까지 살 그런 필요가 없지요. 아, 쌀통에 쌀이 거의 그득하구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휴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구나.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의식도 없이 쓰고 필요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것이 갑자기 굉장한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교회 오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할 때 밥할 수 있는 쌀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몇 개 남아있는 간장도 있을 것이고, 식용유도 있을 것이고, 밀가루도 있을 것이고, 설탕도 있을 것이고, 그 각양각색의 우리의 생필품들, 항상 여유분이 조금씩 있도록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참 하나님 그동안 왜 이렇게 이런 소소한 것들에 별로 감사 없이 지내버렸는지 참 죄송하네요. 주님 정말로 감사하네요. 그 생각이 아마 성령께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느니요. 신랑이 죽어갔던 작은 정표 하나, 그것 보면서 별것 아닌 말씀 보면서도 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날마다 하는 큐티 가운데, 날마다 있는 통독 가운데 아, 감사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신랑이 오는 그것을 예비하는 신부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4장 1절에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 성전 건물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아직도 지금 덜 끝났어요. 완공이 덜 됐어요. 예수님 때도. 그렇게 지었는데 얼마나 미관을 아주 수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논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 꾸며놓은 대리석이 얼마나 멋있는지, 돌이요 몇 미터짜리 돌까지 잘라서 그렇게 아주 길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고, 그 위에 또 얼마나 아름답게 막 장식하고 금으로 갖다 장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건물들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똑같은 건물을 지금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봅니다. 제자들은 뭘 봐요? 외관을 봅니다. 외관의 화려함을 봅니다.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외관 뒤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성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눈이 달라요. 제자들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화려함을 보십시오. 이 웅장함을 보십시오. 이런 건물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볼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곳을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시가지가 다 보여요. 성전도 보이고 성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아버렸죠. 아니 세상에 저 기가 막힌 성전이 아직 완전히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디 한 구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첫 번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은 어떤 때입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조용히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자동적으로 가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 세상 끝에 있을 그 징조는 무엇이며 언제 그런 일이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라는 말은 안 해요. 언제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한테 너무 때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금년이냐 내년이냐 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죠.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올바른 신앙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미혹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가짜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짜 선지자들한테 미혹되어 버린다는, 그것을 첫 번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만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안상홍한테 넘어가겠습니까? 문선명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어쩔 때 넘어갑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너무나도 합당하게, 그리고 기사와 이적까지 베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직통받았다는 직통 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한테 와야만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것이 저는 정말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엄청난 미혹하는 가짜 선지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퍼져나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미혹당한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첫째는 미혹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어요. 여기서 저는 이 전반부 24장 전반부에서는 중요한 것이 삼가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봅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이렇게 번역한 것에 보면은 당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은 번역도 있고,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번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지금까지 대면 예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뒤통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고 사진 찍어놨더라고. 전부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 보고 예배 드렸지 언제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면 예배 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웃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못 모이게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뭐 청원도 내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이용하고 있죠. 이 코로나가. 우리 카페에 어떤 그 의사분 한 분이 있어요. 스텝 중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이 수를 지금 계속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는 300명대였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는 200명대로 내려갈 것이고, 그때 200명대가 어느 정도 계속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100명대로, 확진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100명대로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방역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확진자를 줄였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8.15 집회에 모였던 사람하고 사랑제일교회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자기들은 그것들을 잘 방역을 해서 이렇게 방역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확진자가 줄어버렸어요. 딱 그만큼 줄더라고. 그만큼.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그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뭔가 그 지혜로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해서 이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일정표 안에서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삼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역사는 지금 주관되어 가고 있고, 저는 이제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악인이 성행하는 것을 보고 분하여 하지 말아라. 마치 그것은 뭐가 같냐? 건기가 시작되면은 우기 때, 거기는 우기 때는 계속 비 오지요. 요즘 이제 한 번씩 산에를 가보면은 얼마나 잡초가 무성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잡초가 막 허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막 팍팍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잡초들이 웃자라가지고 엄청나게 무성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기가 딱 시작되면은 우리는 우기, 건기가 따로 없잖아요. 그쪽은 우기는 비가 계속 오고 건기는 비 하나도 안 오고 그렇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건기가 딱 시작이 되면은요, 그것들이, 그 무성했던 풀들이, 저것들, 그 풀들 다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다 말라서 그대로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렇게 흥황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즌이 딱 돌입되면은 언제인지 모르게 그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엄청난 지금 나라와 나라와의 지금 서로의 지금 아주 엄청난 갈등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또 지금 북한하고 우리도 지금 엄청난 갈등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지금 갈등 관계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쭉 지금 어떤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연재해로서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다는 소리 듣고도 나는 그냥 지내갔어요. 얼마 전에 그쪽에 사는 애들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 산불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아직도 덜 꺼졌대요. 그래서, 그 산불은 왜 났다냐? 그랬더니, 아이고, 소미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새벽에 번개가 수천 번, 만 번은 쳤을 거라고요.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정말로 거기는 이 여름에는 비가 잘 안 온대요. 그런데 번개가 막 끝도 갓도 없이 번개가 치더래요. 이거 어디 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뭐 불타는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그냥 팍 하면 또 내성하고 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산불의 원인이 그 번개가 비가 오지 않아서 바싹 마른 나무에 떨어져 가지고 그 나무가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산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요, 정말로 지난 100년 동안 더 이상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일어난 자연재해보다 21세기 들어서서 지금 20년 됐잖아요. 이 동안에 일어난 그 자연재해가 훨씬 강도도 세고 빈도도 잦고, 뭐 저 시베리아 같은 저런데 항상 영하 몇 도로 있을 그곳에 갑자기 섭씨 30도가 넘는, 35도가 넘는 막 더위가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뭐 수없이 많은 자연, 이제 하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진이 나서 어디가 어쨌다 그래도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징조들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일어나서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맨날 고개를 땅에 숙이고 땅의 일에 내 온 마음을 집중해서 살던 마음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좀 털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지금 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삼가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11절에서 다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까 앞에도 나오더니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요.
이건 정말로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한 3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또 해서 두 사람 몫을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조금 그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들으니까 그 후원하는 후원금의 80% 90%는 그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그 사무실 비용하고 이런 걸로 다 들어가고 진짜 내가 아프리카에 저 못 먹고 사는 저 애한테 보내고 싶다 하는 것은 내가 보낸 것의 10% 정도가 거기를 간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물론 일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다고 세상에 20% 30%를 떼고 나머지가 그리 간다 하면은 그러겠지. 하지만은 어떻게 10%가 그리 가고 90%를 세상에 그 사람들 일하고 월급 주고 뭐 왔다 갔다 비행기 싸가고 이런 데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자동이체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또 좀 꺼짝지근한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로 최소 비용을 쓰면서 그 가난한 나라의 그 불쌍한 애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은 없을까 해갖고 제가 한 단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네이버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 적고 해서 그쪽에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가지고 거기는 전부 자비량으로 하더라고.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것도 자기가 돈 들여서 가고 그래서 거의 그 돈이 그 아이들한테 간대요. 그 소리를 듣고 아 그쪽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것이 뭐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정말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들이 어디 선교 간다 그래서 정말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은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그 어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그곳 하나도 돈 아끼느라고 온 가족이 못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도 선교하신다는데 하고 진짜 없는 돈에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온 가족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선교사님들 선교하러 비용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 후원할까요? 안 하지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는 시대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저는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법이 성행하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사랑을 맘 놓고 베풀 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15절에 가면은요, 주님이 다니엘서 얘기를 갑자기 시작하십니다. 뭡니까? 다니엘의 70일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에 있는 것 있다고 밑에 뭐 가지러 가지 말고 뭐 밭에 있는 사람 다시 들어가지 말고 뭐 옷가지로 가지 말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급박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죠. 이것이 바로 두 개를 다 말해요. 다니엘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에서 9장 27절부터 70일에가 나오죠. 성전이 준공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62일에와 7일에 합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곳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이 다니엘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돌아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본토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70년 다 돼가네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이고 나의 죄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날아와서 메시지를 정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우리는 지금 70년 다 됐으니까 주님 언제 돌려보내실래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70일에 대한 것을 바로 그 계시를 다니엘한테 주지요.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자가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구원은 그대로 유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먼 훗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70일 중에서 69일에는 모두가 성취가 되고 한 일회 남아 있어요. 그 한 일회는 아직 안 왔어요. 그 한 일회 오기 전까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의 시대가 바로 그 중간 지대에 딱 들어가 있죠. 이 교회 시대의 성령 시대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봤냐? 다니엘 때 그때 그랬거든요. 거룩한 선 것을 봤냐? 그러면은 너희들은 빨리 도망할지니라. 그때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죠. 그때 그 사건이 생겼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잠깐 성을 에워싸고 있던 로마의 군사들이 자기 본토에 무슨 급변 사태가 나가지고 일단 철수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둘러싸는 것을 보고 있으면 못 나가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죽이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잠깐 철수를 했어요. 그 통을 이용해서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이때 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계시록 12장에 봐보세요. 미가엘과 악한 용이 공중에서 싸우지요. 그래갖고 악한 용이 미가엘한테 져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못 삼키지요. 그래놓으니까 분이 나서 그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죠. 그것하고 지금 일치되는 얘기예요. 그때 마지막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요, 우리가 사형리 들고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영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형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상 대대부터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서 그 어떤 영적인 자긍심이 대단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2차 대전 아우슈비츠로 인해서 600만이라는 엄청난 수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는 전부 지금 하나님 앞에 등 돌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불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몇만 명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사형리 들고 가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침을 뱉어버리더라고. 그때 이렇게 동영상 하나 보니까 그 자리에서 침을 뱉어요. 유대의 랍비 이렇게 하고 막 모자 이런 거 쓰고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방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당신은 어떠십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굉장히 분노하는 눈빛을 띄우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아우슈베츠에 600만 죽은 그 사건을 다시 당하는 것을 택하겠대요.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으로 예수를 믿겠냐고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이 올 때 이방인들과 지금 예수를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중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어디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죠.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전 세계가요, 모든 민족이 너희를 향하여 지금 공격을 해야 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다행히 아직은 때가 좀 남아서 그런지 미국의 가장 강대국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지금 호의적으로 하고 그렇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더군다나 이란은 자기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 세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는 이슬람 국가가 태반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전 3년 반은 얼마나 유대한테 친근하게 합니까? 얼마나 잘 대해줍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지요. 그랬더니 그 7년 대환란에 딱 절반쯤 될 때 일어나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3성전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절기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패버린다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가 오지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뒤편에 보면은 동방에서 2만만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제 환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보면 3분의 1이 죽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4분의 1이 죽고 뭐 물이 전부 쑥이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갔을 때 엄청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그것을 알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여기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71일 중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에, 그 한 일에하고 우리는 아마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한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24장 하반절부터 오면은 비유를 많이 나와요. 비유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했는데 파라볼레 그래요. 원어는 파라볼레. 파라볼레란 말은 나란히 던지다 그 뜻이라 그랬어요. 뭘 나란히 던져요? 하나님이 천상의 비밀과 천상의 계시를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 중에서 있는 일들하고 나란히 놔두면서 봤냐? 요거 요렇게 이해가 되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도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많이 하고,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단다. 천국은 밭에 심어놓은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지그지껏 다 팔아갖고 와서 그걸 샀단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천국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던져놓은 것이 비유인데 여기에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24장 후반절에. 그러면 여러분, 전반절은 뭐예요? 주님께서 징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징조는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24장의 핵심은 뭐예요? 이 후반전에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24장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뭐 666이다,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얼마 전부터 이제 좀 이제 알기 시작한 분들은 많이 알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정보 차원으로 징조를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것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조금 시간만 할애하면은 엄청나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빠삭하게 안다고 그 사람 삶이 참 주님 보시기에 참 바르게 살구나, 그렇게 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보가 하나의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나대로 내 살던 것하고 전혀 바뀐 것 없이, 어머, 이제 주님 재림 오실 날이 가까웠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다 짐승의 표를, 666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매매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런 거 빠삭하게 알면서도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영 성경하고는 아니올시다인 삶을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그거예요. 세상의 욕심 못 버리고 그 욕심과 주님과 그것을 양손에 쥐고
쥐고 이 두 개를 다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징조를 보고 깨닫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무엇을 봐야 되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첫째 비유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봐라.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나고 연화해지면 이제 여름이 되어서 무화과 열리겠구나. 요즘 무화과 나오기 시작하대요. 열리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고 이런 모든 이런 재난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징조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이제 때가 가깝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이제는 때가 가깝구나. 때가 가깝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종 둘을 얘기합니다. 종이 둘이 있는데 알다시피 이 종이 주인이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가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임무를 잘 수행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종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잘 나눠줘요. 때에 맞는 양식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평신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사역자들 이런 사람이 열심히 우리들한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가르쳐주면 지혜로운 종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종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가까운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일가 친척,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아는 사람들, 내가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해서 나눠줘야 될 사람을 전부 주님이 우리 각 사람한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워 왔구나.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는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징조를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네 산하에 있는 네가 나눠줘야 될 그 사람들한테 때에 맞는 양식을 적절하게 나눠주는 자가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노아의 때를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롯의 철을 봐라.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나오죠.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그건 안 나와도. 노아의 때를 봐라.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죄가 간영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죄는 저는 성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음란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을 모두가 다 대적하는 시대. 제가 며칠 전에 그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상당히 그 말씀 잘 전하시고 교회도 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작게 자기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그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요. 어떤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애 둘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잘한 애 둘을 정말로 여자 힘으로 키우느라고 참 온갖 고생을 하면서 키워요. 그러는데 시집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먹은 나쁜 년. 그러면서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우는 것밖에는 할 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자식들하고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며느리를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며느리의 아픔도 자기와 똑같은 아픔인데 내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로 구박을 해요. 어느 날 그 구박을 받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친정 엄마가 왔어요. 바리바리 싸서 들고 이 혼자 사는 자기 딸 어떻게 무엇에 좀 도움이 돼줄까 싶어서 시골에 난 밭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반찬 만들고 재료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울고 있는 딸을 보고 도닥도닥 하면서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울지 마라.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 아니다. 그 말을 요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직장에 가도 함부로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 함정에 말려 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교회하고 8월 15일 집회가 저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들어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전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죽일 사람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진원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감히 나 교회 다닌단 말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변명도 못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교회 다닌다고 막 놀리고 왕따한대요. 너그 교회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퍼졌다고.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친구들이 동네에서 애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운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라도 전 목사님하고 저 8.15 집회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지혜가 좀 모자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몰거나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내 목숨을 걸고 조금 하는 일에 방법은 잘못했겠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저렇게 나오겠으며, 누가 감옥을 2번씩이나 가며, 저는 요즘에 우리가 그래도 나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요. 마트도 가고 슈퍼도 가고 뭐 만날 사람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거. 집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답답하게 느껴지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숨 막힐까, 그런 생각들이 요즘은 간간히 들어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말했지만은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겠는데 저분들은 비둘기처럼 순전해요.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비둘기처럼 순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엇을 잘못했어요? 뱀처럼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걸려 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계속해서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맞춰서 주인이 없는 동안을 더 열심히 내가 전해야 될 그 양식들을 잘 나눠주는 자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종이 나와요. 이 악한 종은 보십시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요. 자, 이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더디오리라고 생각한 것. 그런데 생각했나 잘못했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한 이 악한 종의 마음은 뭐예요? 주인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도 재림하는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치가 않기 때문에 재림은 무슨 재림하고 나온다고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보세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요. 뭘 조롱합니까? 무슨 놈의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래. 세상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뭔 놈의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 이것이 무슨 마지막 때라고 해. 언제부터 마지막인데 언제까지 마지막이면서 조롱하는 자가 분명히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오는 것을 원치도 않아. 주인을 사모하지도 않아.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을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하고는 상관없이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종에 대해서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지혜 있고 충성된 사람과 악한 종이 따로 논하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한 종과 지혜로운 종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주인은 온다는 것. 반드시 주인은 와요. 더뎌질지라도. 그러면서 25장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장을 나눠놨으니까 25장이지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비유지요. 주님이 이 25장의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24장의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강조하고 더 그 말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붙여놓은 세 번의 비유가 바로 25장의 비유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대5 나타나지요. 자, 조건은 똑같았어요. 신랑이 더디와. 왜 더디온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랑은 더디와요. 더디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요, 살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거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때가 차서 지금이다 하면은 엄청난 속도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우리 살아가는 속에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디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신랑이 왔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방 잔치 자리가 막 갑자기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기름 모자라 갖고 새로 살아간 이 둘러리들 빼놓고는 문은 닫혀버리고 신랑의 준비와 신부의 준비가 다 되어서 갑자기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 징조 알았잖아요. 앞부분에 징조 다 말했잖아요.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재난이 생기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코너로 몰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질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 징조를 보고 사인을 보거든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졌다. 두 번째,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그거 지금 신부 둘러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아요. 등을 들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기름이 있어서 다 등불을 켰어요.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등불을 꺼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아이고 봐라, 나 이거 기름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빨리 기름을 또 부어야 돼요. 여벌의 기름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 신부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다 더디 오니까 졸아요. 너도 졸고 나도 졸고. 조는데도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오든가 말든가 지금까지 안 온 것 보니까 앞으로도 언제 올지 모르겠네, 안 올지도 모르겠네 하고 퍼질러서 자버린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졸다가도 깜빡 일어나서 아이고 신랑 올지 몰라 하고 기름을 봐. 그러면 기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또 기름을 붓고 또 기다리고. 이 차이지요. 그래서 뭐예요? 더디 올지라도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것이 이 비유에서 주는 주님의 메시지잖아요. 더디 온다. 예상보다 더디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요,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잡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지 마세요. 어디도 또 한 손에 뭘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딜지도 몰라. 그것에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 하는 그 마음 잡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 하는 그것도 같이 잡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저는 지금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악한 종은 뭐예요? 더디 올 거다 생각하고 전혀 주님이 시킨 일 하지 않고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저 혼자 방탕하게 살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미국 목사님인데 쓴 책인데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적지가 다 와가니까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반가워갖고 기도가 끝나서 반갑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니 무슨 기도를 사탄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는 미국에는 사탄 처치가 있단다, 그런 얘기 처음에 들을 때 참 희한한 종자들이구나 그랬죠.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도착해야 하는 그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탄 처치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사탄을 숭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했던 유명한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이 정말로 무소유로 살았잖아요. 자기 입고 있는 옷 한 벌 입고 계속 면벽수도하면서. 그러니까 막 인간적인 사람들은 막 그런 훌륭한 고승이 어디가 있냐 그러죠. 마지막에 조선일보하고 경향일보에다가 자기가 깨달은 도에 대해서 썼어요. 뭐라고 쓴 줄 압니까? 부처가 알고 보니 사탄이더라, 그걸 써놨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사탄
사탄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부처를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저기 저 티베트라든가 저런 동남아 쪽에 힌두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처 상을 보면은 부처 뒤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거나 뱀이 7마리가 뱀 이 부처 뒤에 머리로 싹 이렇게 부처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거나 그런 불상들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그런데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왜 사탄을 숭배하냐? 사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사탄은 뭘 알았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야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만 지혜롭고 싶어서 인간한테 선악과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자기만 알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먹게 자기가 가르쳐줘서 인간한테 이것을 먹게 하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곳에서 떨어져 나올 그 심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심판을 자초했는 바로 인간을 위한 구세주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한다니까요. 나는 참 어디 또라이들이 사탄 처치를 만들었구나 했더니 그 말을 들으면은 아하 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교묘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자가 훤히 알고 아이고 저거 거짓말이네 사기치네 그렇게 하면 누가 미혹당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심해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와서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재난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있어야 할 일이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일정표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지혜로운 종이 됐을 때 주님이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 주님과 함께 다스려. 천년 왕국에서 너한테는 5고울, 너한테는 10고울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 상속자로서 누려야 될 영화로움을 주님이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보좌에 우리를 앉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종과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지혜 있는 종에게 주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 있는 종은 뭐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드디어 왔어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드디어 주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슬피 울며, 51절 마지막에 슬피 울며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일지 모른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 오는 날에 경점을 알았다면 그때 딱 맞고 서서 도둑이 집을 못 뚫고 오도록 맞고 쓰는데 그것을 그 경점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오기 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그것을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자, 등불을 켜는 것이 바로 우리 처녀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상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 다음에 비유는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달란트 비유를 주지요. 기다리는 동안에 나에게 맡긴 달란트를 힘써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힘써 남기는 것, 그것이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첫째는 징조를 보고,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이 가까워 왔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나이가 준비해야 될 기름 준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깨어있어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해라. 네가 나눠줘야 될 식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무너질 때, 물론 1차적인 이유는 로마 군대가 와서 물리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아니지요. 이유는 뭡니까? 성전은 화려해도 그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못할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어져 버렸을 때, 23장에 나오는 화이스진저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큐티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전혀 성전의 기능을 못할 때, 그러면 내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져야 무엇을 알아요? 아이고, 내가 성전의 기능을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도 무너질 수 있고,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바로 내 부모 때문이요, 내 남편 때문이요, 그것이 아니고 못 깨달으니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가슴만 치지 말고, 내가 지금 성전 노릇을 해야 될 내 성전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자를 기다려야 되고, 이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징조가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 충실히 이행하면서, 목사님만 종이어가 아니고 내가 나눠야 될 그 양식 열심히 나눠주면서,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깨어있고 올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복음서를 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까입니다.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로 하나님의 신부답게 잘 살 수 있고, 늦어진 것 같다가 딱 주님이 오자마자 바로 문 닫고 결혼식 해버리잖아요. 늦어진 것 같다가 어느 날 주님이 때가 참에 딱 오시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우리가 들림받고 나서부터는 그 나머지 7년 동안의 일은 이제 정신없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지상제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때 심판당할 자들 심판당하지요. 무적행으로 들어갈 자들이 일단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면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홈피에 영성 나눔방에 그 마라나타에 대한 그 기사들을 제가 퍼와서 자꾸 올려놓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면서, 또 그 금남교회에 김홍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닌 신도 한 사람이 그분에 대한 어떤 종말론을 올려놨는데 참 바르게 가르쳤더라고요. 주일 설교 중에 그것이 뭐 몇 년, 몇 월, 며칠 주일 설교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내가 그대로 해갖고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느 시점쯤 와 있고, 나는 지금 깨어는 있는데 일은 안 하고 있구나. 나는 깨어는 났는데 나는 지금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있구나. 깨어났는데 나는 기름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하니까 주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해라 하는 그 정도는 참고로 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징조를 보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보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깨달은 것처럼 모든 징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가까워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 달란트 잘 남겨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달란트를 잘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양의 편에 설 것인가 염소의 편에 설 것인가를 항상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분해 가면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양의 편의 선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